교회에 대한 생각을 어느 때보다 많이 하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있으니 어떤 곳, 어떤 건물, 그런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결정사항의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건물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건물의 형태나 그 건물의 규모가 교회의 본질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를 지향하느냐가 어떤 교회의 형태를, 어떤 규모의 교회를 정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으려면 그에 걸맞는 어떤 교회의 형태, 규모, 그런 내용들을 가져야 되겠죠. 외적으로만 보더라도 내적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또 그런 규모가 안 된다고 해서 장애인 사역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규모는 못 쫓아가더라도 다른 부분들 속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는, 그 건물이 그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죠.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 한일빛 교회가 가고 있는 이 과정이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 건물이라고 하는 어떤 규모와 어떤 정도의 교회가 우리에게 딱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규모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고민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재정적 상황, 환경적 상황들 속에서 판단돼서 적절한 내용들을 결정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외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 교회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그런 기도가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할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들, 제가 전에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과 지금 교회와는 어떤 그 공간적인 의미 속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으니까 다른 데서는 만날 수 없었어요. 그것은 늘 주님께서 계셨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교회 예배당은 그때의 성전의 개념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예배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 속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건물을 짓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남용한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좀 이제 지양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과정이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물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성전인 우리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 세움, 교회를 세우다, 그것이 곧 성전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그 길들을 잘 걸어가셔서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몫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책임의 영역으로 보면 무겁겠지만 특권의 영역으로 본다면 특별한 자리인 것은 틀림없거든요. 왜냐면 멀쩡하게 다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자기 건물, 교회 건물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성도들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주신 이 고민이 건물로서의 내용으로서만이 아닌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워져가는 과정으로서의 모습들로 생각할 때 우리의 선택들, 그 과정들에서 무엇을 정말 초점으로 맞춰야 될지,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될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지가
조금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각자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혹은 또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이 뭐 외형적인 모습이 됐던 내적인 모습이 됐던 그런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늘빛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내가 원하는 하늘빛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하늘빛 교회의 모습들이 같아야 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그럼 뭘 원하시는 걸까? 이곳 위에 벌써 11년이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향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교회를 생각하느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교회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 생각들의 한편을 늘 항상 열어놓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전에 성막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예 설계도를 내려놓으셨거든요. 어떤 건 어떤 재료로, 어떤 크기로, 어디에 무슨 뭐로 해라. 다 그래서 성막은 아예 그냥 완전히 풀 세팅을 설계도면 주시듯이 다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설계도면 받아서 성전 짓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 과정들은 우리들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정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도 제게 있어서 교회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선명한 어떤 그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데가 이제 하나복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제 금요일 날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그 김영훈 목사님도 그 같은 그룹들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함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거기서 샘플로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성경 안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사실 맨 처음 이 땅에 존재하는 원형적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델이 된 이유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정말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으로서는 사실 한계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구성원의 한계. 왜냐면 다 그냥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 유대라고 하는 그 공동체 울타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초대교회 자체로는. 그렇게 본다면 안디옥 교회는 사실 지금 현대교회와 가장 근접해 있는 가장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함께, 그리고 오랜 역사들 속에서 함께 그 교회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래야 하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 내용들에 대한 것을 함께 볼 거예요. 5번에 걸쳐서. 근데 사실 내용은 이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현수막 우리 지금 본당 앞에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서 이쪽에 있으면 잘 안 보이시는데 5가지의 핵심 가치가 항상 걸려 있는 여러분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 이 5가지 내용들을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주의 뜻 안에서 세워갈 때,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목과 내용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규모와 상관없이 부르신 우리들의 이 공동체의 이 멤버들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필요하시면 더 붙여주실 것이고, 물론 그것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도 그 꿈을 같이 좀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의 어떻게 보면 세속적 영광이라고 표현됐던 그 시대들이 사실은 이미 훌쩍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어떤 시선이라든가 그 현실적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꺾어져서 지금 하향세를 이루고 있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의 기독교는 사회적 응원 속에서 부흥하지 않았어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그 생명력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스럽고 어렵고 힘겨운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교회의 모습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포기하는 것뿐이지.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 첫 번째 모습, 하나님께서 세워가셨던 좋은 교회의 어떤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근데 사실 안디옥 교회의 출발점들은 대단히 어렵게 출발을 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난 이후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 소속은 유대인인데 밖에서 태어난 재미교포, 제일교포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다가 유대주의자들한테 의해서 핍박으로 다 쫓겨나 버립니다. 그 쫓겨난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다 자리 잡고 그 예루살렘에서 삶의 터전들을 마련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든요. 그런 그들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가중됨으로 인해서 흩어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도망온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그게 생명이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일 잘했네 라고 응원하고 격려하겠지만,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외지인이 들어와서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인데, 거기 교회도 없었으니까. 가만히 듣자 보니 유대 땅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이라는데 와서 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볼 때 외지인인 그들이 전하는 그 예수를 흔쾌하게 받아들였을까 했을 때, 상식적으로 본다면 흔쾌하지 않았겠죠. 경계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꽤 시간들이 소요가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초기의 모습들을 넘어서서 한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의 모습들이 확장되어지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분명히 그 안에 변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결국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부흥하는 교회가 됐던, 전도하는 교회가 됐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흥이냐 전도냐라고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안에 회심의 역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목적은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미 유대의 땅 안에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반대편에서 극렬하게 반대했었던 무리들로 변질됐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종교적인 모습들로서 인정받는 것은 더 이상 근거가 될 수 없는, 이미 그때부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겠죠.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안 낳아요. 못 낳아요.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 모습도 건강한 모습들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니까.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희 지난번에 우리 얘기하면서 요새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부부들도 있지만 아이를 못 갖는 부부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 이모님, 그러니까 외조카죠. 조카네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안 갖는데요. 신앙생활 꽤 열심히 잘하는 집인데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모님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떡하냐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얘기 들어봤더니 아기를 가졌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그거 감사한 거죠, 사실은.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 의도나 내용들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안에서 결혼을 거부하거나 혹은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라고 들어가서 이렇게 열고 보면 거기에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사정들이 다 있긴 하겠지만 결국 본인들 안에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나는 이래야지 행복해라고 하는 그 행복의 기준도 속에서 선택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안에 아이가 있는 아이로 인해서 아이 때문에 시간을 다 버려야 되고 아이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포기해야 돼요 라고 하는 들어서 알고 있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그 자리가 그 아이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아이로 인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그 가치들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죠. 교회 안에 회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심자를 안 가지려고 안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결국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죠. 이 시대 한국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참 어려운 상태. 왜냐하면 수평이동들이 대단히 많이 교회와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 새롭게 예수를 믿어 들어온 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초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는 그런 회심의 역사들이 불붙듯이 일어났죠. 물론 그것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의 모습들을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볼 텐데 어떻게 그렇게 풍성함 속에 있었는가 할 때 첫 번째 모습은 그 안디옥 교회를 처음 시작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쫓겨온 사람들이에요. 파송 선교사가 아니에요.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그곳에 그들이 헌신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쫓겨온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실 원망해야 돼.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내셨습니까? 원망할 수 있는 처지의 상황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전했어요. 뭐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를 전할 때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잘 돼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뭔가 막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을 확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솔깃할 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우리도 한번 그럴 텐데 도망자들의 그들이 도망오면서 변변치 않 그 형편이
얼마나 충분히 우리가 상상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에 있었던 이들의 일반인들의 상황들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80% 정도가 거의 극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교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설마 극빈이 아닌 20% 상위 20%만 모였겠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 80%가 넘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삶을 그나마 거기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곳에 가서 외지인들이 쫓겨놓은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들이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을 텐데 그 예수를 전해요. 왜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자신들도 살아온 인생의 모습들이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 그 인생의 행복이 별거 아니더라. 그대로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정말 주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의 자리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 속에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내 옛 모습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움,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그 마음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몸소 자신의 생명값으로 이뤄내신 거죠. 그 안타까움 때문에. 물론 예수 믿어 잘 돼, 행복하고 복받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그 무언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그것이 풍성한 것만큼 그 풍성함의 이면에는 그분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 땅의 생명의 시간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사람들마다의 수명은 그 음료수의 양과 같다고. 어떤 사람은 200ml, 어떤 사람은 500ml, 어떤 사람은 1리터. 모르죠, 뭐 수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평균 80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구나. 그것도 그냥 막연한 것이지. 그 언저리에 가게 되면 사뭇 다르죠. 그 무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들이 어느 때일지 몰라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주변에서 사실 많이 들려요. 하지만 믿음의 기준으로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에 그 환경들을 넘어서는데 꿋꿋하게 넘어가죠. 예전에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부탁해드리고 나서 그 뒤로는 소식을 안 전해드렸지만, 우리 여기 지방에 계시는 이 빛나는 이슬교회 사모님이 암으로 투병하시고 계셨거든요. 한 5년 되셨는데 지난주 중에 저기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사역자들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려지면, 아직 젊은데, 아직 한 5인가 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도 셋이나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렵죠.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좌지우지하지 못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소중한 가치, 그만큼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주께서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삶을 몸으로 부딪혀 가기도 하시고,
근데 그 소중함들을 가지고 있는 안디옥의 그 첫 신자들의 모습들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그들을 향한 그 차가운 시선들을 뚫고서 그들에게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은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편견을 넘어서는 힘을 더해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편견 중에 하나가 선민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마치 자기들만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착각인 거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는 것이고 생명이 나가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특별하긴 하죠.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특별함들은 분명히 있지만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전하면 안 된다고 봤어요. 자기들만의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편견이 얼마나 높았는지, 단단하고 높았는지, 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벽을 못 넘어요. 나중에 넘긴 하지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아니, 그 자기 동족인데 사마리아하고는 대립됐잖아요.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거기는 피가 섞였고 뭐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땅조차 밟기 싫어서 돌아갔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근데 예수 믿어 거듭난,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돈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같이 도울 정도로 돈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웠었던,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워.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하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막 띄우시고 베드로를 앞으로 밀어내셔서 그 일들이 시작하게끔 하시죠. 근데 이 안디옥에 갔던 이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그 뜨거운 마음들, 그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함의 자리들 속에서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으로 전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하는 그것 흔쾌하지 않았겠지만 여전히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미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본 사람들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가 되심을 끊임없이 선언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지, 왜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그들이 거듭거듭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으로 예수를 전했어요. 그렇죠. 그 말이 힘을 가지려면 그 삶이 동반된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하나도 못 믿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를 얘기해. 아무리 진짜를 얘기해도 그 사람의 말을 못 믿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의 힘은 신뢰관계가 있을 때 힘을 얻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있어요. 콩으로 메주 쓴다고 해도 맞는 말인데 못 믿겠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무슨 팥이냐 무슨 콩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던 그들은 그 난관들을 다 뚫고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그들은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이 그들에게 먹히기 시작해요. 그들이 보기에도 다르거든. 회심은 그런 사람이 디딤돌이 되어서 회심이 나타나요.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전해 들었을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짠 하고서 물론 모태신앙과 거듭난 그리스도인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건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복이죠. 모태신앙은.
자꾸 못해 그러니까 모태 신앙 되고 막 못된 신앙도 되고 막 그렇지만 그분과 인격적 만남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특권이 사실 무의미해지죠. 근데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나중에 가서 알게 돼요. 어쨌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 고통의 자락들 속에 뚫고 들어가서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 내 마음의 뜨거움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방인의 그것도 넘어서고 도망자라는 신세, 그 신세 한탄할 만한 자리에서도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서 먹혀들기 시작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 다름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그들을 딛고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이건 쌍방의 문제예요. 나는 아무리 디딤돌로 역할을 잘하려고 있어도 어느 사람이 나한테 걸려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정말 정말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과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나왔는데 저쪽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걸려 넘어져. 딛고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딛고 올라가지 않고 걸려 넘어져. 안타깝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관계되어 그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날카로워지고 왜 알고 배워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 눈도 많이 높아졌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이것저것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주 예리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죠. 위하는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위하는 길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식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바뀌어지는 이유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되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지 지식이 바꾸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이니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 그러려면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마음들은 이제 뜨거운 마음 갖자라고 다짐해서 생기는 것이냐 할 때 아니죠. 불 가까이 가야지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합의해서 문제없이 잘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 귀퉁이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보지 않고서 그분의 뜻을 볼 수도 없고 그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못할 텐데 얼마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 일들을 치러놔야 됩니다. 아니 그냥 우리 개인 집을 사서 장만하는 것도 어려운데 공동체에 지금 몇 가정들이 함께 얽혀져 있는 공동체에 함께할 교회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쉬울 수가 없죠. 우리가 무슨 돈을 쌓아놓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신뢰가 요구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들이 있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자리해야 될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 있을 때는 그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선명해 보여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믿음의 영역도 줄어들어요. 우리 계산의 영역만 넓지 늘어나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계산들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계산을 잘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계산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오죠. 금요일 날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그저께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찬양할 때부터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종종 말씀을 드리죠. 설교자도 그렇고 반주자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예배를 돕는 이들은 예배를 인도자가 됐던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은 예배자로서 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얘기하셨잖아요. 나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입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예배자로 서고 싶은 모습이 보이셨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안타까움의 마음들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내 문제만으로도 뭘 복잡해 죽겠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마음을 쓰고 누구를 받아주고 하겠습니까?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함께 있지 않으면 누구를 돌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배자에 서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한, 그게 찬양의 한 곡이 되든 두 곡이 됐던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리가 돼요. 그 자리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분 앞에 서는 분명한 자림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갈 때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자리할 것이고 넘지 못할 것처럼 여겨졌던 그 편견과 장애임을 넘어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래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함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서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들 속에서의 우리의 이 여정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맡겨주신 이들을 눈여겨보고 품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